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J-E-H-O-V-A-H. 어때? 우리 하나님 한번 크게 외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갑니다.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한 번 더요. J-E-H-O-V-A-H 여호와 크게.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실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친구들 잘 지냈나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십자말 퀴즈 2개 풀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잘 풀어줬고 다 정답이었는데요. 지난주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죠? 세례 요한과 세례자 요한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세례자 요한을 정답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꼼꼼히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넣었으니까 혹시나 난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답이 아니었던 친구들 실망하지 말고요. 이참에 우리 말씀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아쉬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 전도사님이 이번엔 퀴즈 안 내려고 했는데 좋아요. 이번 주에도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다 나누고 마칠 때 퀴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람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서입니다. 역대하서는 또 처음 찾아볼 텐데요.
역대하도 구약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찾을 때 검정색 부분에서 글자를 찾으면 되겠죠. 역대하는 대라는 글자를 찾으면 돼요. 자, 대 한번 찾아볼까요? 대를 열면 역대상, 역대하 두 개가 나오는데요. 앞부분이 역대상이고요. 몇 장을 더 넘기면 역대하 책이 나와요. 자, 역대기라는 책을 1권, 2권으로 표시한 게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찾아볼게요. 찾았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역대하 3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친구들은 혹시 지도 잘 보나요? 자, 여기 3개 지도가 있어요. 퀴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에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번호를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 2번에 있어요. 2번이랑 3번이랑 많이 헷갈리죠. 대한민국은 2번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3번은 어느 나라일까요? 전도사님이 찾아봤는데요.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여기서 3번이 어디인지 아는 친구는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세요. 자, 3번은 그러면 넘어가고 1번. 혹시 1번은 무슨 나라인지 혹시 아나요? 힌트 나갑니다. 이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 많이 이야기했던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라예요. 자,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친구들, 이스라엘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스라엘은 모세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다 모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구출해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죠. 어떤 언약인가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는 옛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했죠. 그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산 아래에 모여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40년을 지내면서 어느 땅으로 가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곳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던 그때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아주 풍요로운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죠. 자, 그러면 나라가 만들어졌고요.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에이, 너무 쉽나?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사람 왕을 사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자, 질문.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인간 왕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그쵸, 사울이에요.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칭찬을 받고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했는데요. 자, 친구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했겠지. 그래서 두 번째 왕을 세우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굴까요? 맞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전에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도 했어요. 그게 어떤 전쟁이었나요?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었던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원래부터 좀 싸움을 잘했나 보다, 그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다윗은 그 큰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울 때에 내가 싸움을 잘하니까 내가 이겨야지 라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그 마음을 아주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 알겠죠?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다윗이 지은 죄는요, 사울이 지은 죄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 왜 하나님은 다윗만 특별한 사랑을 주셨을까요? 다윗은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거죠.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세우신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은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처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잘 못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뭐였지? 맞아요, 지혜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드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멋지죠. 그런데 솔로몬도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점점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다른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었지만 두 번째, 더 큰 잘못을 짓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믿지 않았던 그 여인이 가져온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이 지금은 이방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그 다음번에 한 나라를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 버리셨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로 나누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분명히 엄청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나라가 나뉘어지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잘 섬기면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비록 나뉘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남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깨트린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만약 전도사님이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분명 너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혼을 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지만 바로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기다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나왔네. 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등등 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과 혼자 싸워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엘리사는요,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보여주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아내를 값을 주고 되찾아오기까지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빨리 돌아오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남유다는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 요엘,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등등등 아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자, 요엘 선지자 기억나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리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금방 찾아올 거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시기에 활동했지만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죠. 북이스라엘 옆에 19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남유다 옆에 2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 19와 20은 왕들의 숫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는요,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 왕들 중에 그 옆에 숫자가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0이라고 적혀 있죠. 이 0은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의 숫자를 말하는 건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세상에. 자, 그러면 남유다를 볼까요?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 칭찬을 받은 왕은 몇 명? 8명.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많은 것 같죠? 그런데 8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지켜가시는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은 고작 남유다의 8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는데요. 이 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남유다는 조금 더 있었거든요.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어떻게 멸망했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죠.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집이 다 불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친구들,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특별한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고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죄들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벌을 내리신 거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은 마땅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 건데, 너무 잘하신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0년 동안은 바빌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내 약속을 지키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지금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땅으로 데려올 거야.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이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죄를 지었던 백성들인데 다시 한번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죄를 지어서 벌을 내리긴 했지만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친구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주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을 매일매일 계속 지으며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시고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어. 그러면 끝!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지금까지도 기다려주고 계세요.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또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또 기다리시고 계세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고민해요. 아, 이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한 번쯤인데 거짓말 한 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면서도 고민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해요. 우리는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친구들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오, 맞아요. 예수님 맞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지은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한 분이 더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 누구? 성령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런 죄는 이겨야 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는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 안에 있잖아요. 심심하기도 하고 놀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또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요. 친구들, 오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늘 죄와 함께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약속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때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할게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적용 질문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역대하 36장을 읽었잖아요. 그 15절, 16절만 읽었지만 역대하 36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벌하셨는지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나라인데 왜 이렇게 벌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서 적어보세요. 두 번째, 남유다 백성들이 벌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아까 전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죠. 퀴즈를 하나 더 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깜짝 퀴즈 나갑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착하다, 그래도 잘했다, 칭찬받은 왕이 있었다고 했죠. 어디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없었고 남유다에 8명이 있었어요. 자, 전도사님이 그 8명의 왕 중에 몇 명만 이렇게 설명을 적어서 퀴즈로 내면 그 왕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써보는 거예요. 자, 이번 퀴즈도 지난주처럼 주일 오후 1시에 카카오톡 채널에 메인 화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엄마랑 같이 풀어도 돼요. 1시부터 4시까지 정답을 그 채널로 받겠습니다. 응모 방법은 똑같아요. 이름, 예배 드리는 시간과 학년, 그리고 엄마 연락처까지 꼭 기입해서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문제가 1시에 시작이 되니까 그 시간 기억했다가 엄마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성경은 꼼꼼히 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신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